오늘은 예수님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자다가 깨면은 종종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남매의 앞길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늘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희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손자 손녀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자 어머님의 기도 소리는 더욱 커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바톤을 받아서 제가 그 기도의 소리를 내야 할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 기도의 맥도 그렇고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배움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다금씩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배움의 끝이 길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마음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드렸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귀에 생생합니다. 그 기도 소리,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줄기를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순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서 사람들의 청중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야 된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기도하는 순간 또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나는 기도하지 못해요. 나는 잘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은 이방 사람들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답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잘 정제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 청에 의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누가복음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는 뭘 뜻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배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보이스에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처럼 때로는 무섭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간절하게 이마에 핏방울이 맥힌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이 미물, 이 앵무새 같은 것도 보면 참 신기하죠.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해요. 요즘은 생물, 미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패드나 이런 거 보고 보면, 휴대폰 기능에도 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생물이 아닌데 그 기계에서 답을 해요. 시리야, 그러면 대답하죠. 너 멍청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기계가 대답을 한다니까요.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분의 그 목소리가 우리를 통하여 울려 퍼지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투병 생활 하신 분 가운데 마지막 그 투병 과정 가운데 제일 힘든 과정이 이 연화작용이 안 돼서 힘들어하세요. 삼키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게 기능이 마비가 되면 말씀을 못하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아픈 몸으로 폐암 투병 하시면서도 나와서 찬양하셨던 집사님이에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권인이었어요. 그분은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음악을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마지막 요양병원에서 있으시면서도 그 요양병원에 있는 자기보다 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모아서, 예배 시간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병원에 가끔씩 가면 저를 데리고, 목사님, 이분 참 불쌍한 분이에요. 이분 찾아오는 분도 없어요. 이분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있어서 내가 처한 환경과 입장과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당이나 이런 정부의 공식 기관에 보면 각 부처에 꼭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대변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커지면 그 부서에, 그 당에, 그 정부의 공식, 비공식 입장을 설명하거나 또 발표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을 아무나 시킵니까? 안 그래요. 그 부서에서, 그 정부에서 가장 믿고 신임할 만한 사람을 대변인으로 앉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대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을까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던지든지 간에 예수님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대변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여보면 이 공식 입장이 정리가 돼요. 나의 기도가 정리가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내 인생의 걸음이 정리가 됩니다. 저희 동료들 가운데 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자녀 둘을 다 하버드에 보낸 친구예요.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정말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거저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지 뭐 했는지 시험 보면은 그냥 거의 뭐 백지를 내든지 뭐 하든지 그냥 학사경교를 받든지 뭐 하든지 그거 찾다가 공인하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비결이 있더군요. 그것은 어떤 비결이었냐면 그 친구가 미국으로 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이 본 거예요. 부모가 무슨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서 미국 유학 생활이 쉽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때 간 친구들이 한 학기 다니고 1년 다니고 1년은 쉬었어요. 왜? 학비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하고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알바해서 또 1년 다니고 또 한 해 쉬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정작 본인과 아버지와 그 사모님은 공부를 이렇게 많이 못하셨어요. 목회하시느라고. 그런데 그 두 딸이 정말 다 하버드에 갔어요. 그리고 그 첫째 딸은 지금 안양에 있는 그 샘병원이라고 있죠. 호스피스, 샘물 호스피스. 그 병원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둘째 딸은 하버드를 나와서 지금 미 육군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섭게 뜨겁게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부모 찬스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찬스로 내 인생을 그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처음에 안 될 거예요.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것들 하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나라의 문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들어서실는지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과 여러분의 장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한번 존귀하게 써달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단신하며 헌신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가만히 보면 좀 더 설명하면 6장에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앞에서부터 기도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나의 모든 심사 모든 언행일치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내가 좀 이런 사업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공부와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껏 대변할 수 있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기도의 문을 이 자리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학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외침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헌신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순종이에요. 내가 그 길을 걷겠다고, 그 길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그렇게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 말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말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자기 위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자랑했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시간 정말로 기도 못 하지.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도 받고자 했고 세상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른 기도,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기도는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무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이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인물군이 딱 두 개로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요. 한쪽은 부모의 육정을 따라, 쉽게 얘기해서 가계를 따라서 이름들이 쭉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이름만 쭉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는 누구의 아들로서 그가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떠한 삶, 어떠한 위기에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나라가 건진받고 백성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풀린 것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인생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난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 것처럼 의와 평강과 화목이다. 화목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꼭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변하는 대변인들이에요. 자녀들 앞에서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 앞에서도 대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통치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통치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의 흐름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제라는 것이 심리라고 말하고, 경제라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인다고 해요. 그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인류도 그래요. 뭔가 모르지만 흐르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고, 흐르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고, 흐르고 있는 하나의 무언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 그것에다가 자신의 독특한 생각을 얻으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릎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관심사입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사는 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1%라도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가슴이 아팠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땅에서 떨어진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해보니,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놓고 무릎 꿇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7가지로 대략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말씀이 앞에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앞으로 없다고 해서 너희들 걱정하냐, 근심하냐, 염려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일 할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서 더 큰일을 이루실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잖아요. 그 12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70명이 됐고 그들이 500명이 됐고 그 중에 다시 120명이 됐지만 흩어졌지만 그 중에 배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힘과 소망을 줍니다. 그 다음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개역 성경에는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시행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의 명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자기가 빌 바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나무를 새긴 데 앞에서 빌던 돌멩이를 깎은 데서 빌던 어쨌든 다 빌어요. 근데 빌긴 비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빌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체념하는지 아세요? 아,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 열심히 노력이 부족했구나 하고 쉽게 정리해요. 그렇다면 하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자세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그 소원의 간구를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랑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동행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거두면 싹이 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최근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상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음을 받은 게 있어요. 그분은 그 사업을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뭔 얘기하고 자기가 부탁을 했다가 사람이 뭐 사업해 보신 성도들 많이 잘 아시잖아요. 살 듯 할 듯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열이면 7, 8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해요. 아유, 거래하지 말이. 거기에서 저 거래처가 전화하면 이번에도 간만 보고 또 안 사는 거 아니야. 주문하지 않는 거 아니야. 마음이 상할 때도 한데 그분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대요. 전화가 오면 얘기를 다 들고 안 사더라도 거래를 안 하더라도 주문을 안 하더라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자기에게 전화한 사람을 축복한대요. 사장님 잘 되실 겁니다. 사업이 더 잘 되실 겁니다. 잘 되기를 빕니다. 저는 사장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 다시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점이나 가게를 들어가 봐도 들어갔다 나온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고르다 하다가 그냥 나가면 갔다가 소금 바가지 집어 던지는 사람들 진짜 아직도 기분 나쁘다고 아침부터. 가게도 아침에 물건 밖으로 오면 그날 재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물건을 마음에 안 들면은 제가 아침에 일찍 나는데 아침에 일찍 오시라고. 그런데 왜 아침 일찍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후에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후에 오시면 제가 잘 응대를 못하니까 문 열자마자 오시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시각과 세상에 대한 생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인드와 다른 아이디어와 다른 이런 경향의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문장은 더 볼까요?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 묻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는 내가 알아서 다 해도 되는 문제니까 하나님 바쁘시니까 여기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건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내 사정에서 내 영역에서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돼. 그런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계획하기도 전에 추진하기도 전에 결정하기도 전에 그리고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구하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업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상 가운데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적이나 화재나 대적의 손길들이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인생과 자녀들의 그리고 저들의 머리털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화염감으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인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운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번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부유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어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의 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수가 자기 목소리를 성대 결절해서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듯이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생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래 몇 분이나 수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평상시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이 휴대폰에 녹음을 하셔서 여러분이 일하는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차를 몰고 가는 시간이라든가 지하철에 앉아 계시던가 오가는 시간이라든가 어디 약속 장소에 가서 미리 도착해서 시간이 멍할 때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보좌를 부여잡고 내가 주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준비된 내일을, 준비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거스틴은 자기가 참회하고 난 다음에 고백록 제1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평안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인생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날개 아래 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뒤에 날개 그늘 아래 크신 넓은 편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신 말씀 그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의 내일은, 그의 장래는, 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던진 유명한 교훈이 있죠. 너희 인생이 뭐냐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뭐냐 그랬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임금이 나와요.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는 마음은 아닌데, 우리나라 조선조 임금으로 비유하자면 다윗 왕이 아마 세종대왕이라고 치면 이 여호사밧은 한 숙종 정도 될 거예요. 숙종. 근데 이 왕이 굉장히 쉽게 해서 능수능란하고 변화에 대응을 잘했어요. 원수 같은 북쪽의 아합 왕이죠. 우리 아합. 엘리야가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뻔해서 갈멜살을 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요. 이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얼마나 이 국제 정세에 머리가 팽팽 잘 도는 사람이겠어요. 자기 힘으로 잘 결혼 동맹 유지하고 나라를 잘 유지했는데 그만 다시 죽고 말아요. 깨져요. 그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남쪽에 밑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조그만 그런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북쪽에 있는 새로운 신흥하고 아람나, 그 시리아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조그만 유다를 공격해 오네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 죽음의 순간, 그리고 자기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조상의 다윗 처음 길로 행하여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긍휼히 보셨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 여호와나 여호 비슷하겠구나. 여호와께서 이 사밧이란 말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역대하 20장에 가서 보면은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갔던 전쟁의 순간에 포위가 되어서 그가 고통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 위험의 위기에서 떠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에 가면 그가 그 외치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0장 680페이지. 자, 20장 5절부터 있습니다. 680페이지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하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문을 인용한 거예요. 만일 우리들에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곳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모든 재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도의 약속, 응답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를 놓고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 붙들고 아무리 호소해봤자 그 다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사밧처럼 진실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보내주세요. 들려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정과 심정을 여러분의 기도로 녹음했다가 하나님이 듣는다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음성, 보이스를 뿌려보세요. 던져보세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과 돌아옴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물꼬를 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치유의 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능력의 샘이 솟구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물꼬가 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붙들어 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습관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절망의 차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울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대변인, 예수님의 대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가질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능력임을, 선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희미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믿음의 증거들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물질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선교 예물과 예배당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소원 예물로 드립니다. 작정하며 또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의 열심과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주의 능하신 편팔과 강한 손으로 붙드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권세 있는 삶으로 저들을 존귀하게 써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심정과 대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인생 위에, 학업 위에,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